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즐거움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다들 다 다르시겠죠?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왜 다윗이 좋은가 하면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인간적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또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물론 저에 비하면은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윗이 참 인간적이다. 다윗이 쓴 시편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편을 타자로 쓰면서 다윗이 진짜 인간적이다.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다윗의 인생 중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 정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다윗은 어떻게 나아갔는지,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에 나온 일곱 편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제를 통해서 시편 51편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붙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었고 왕들이 전쟁을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과 군대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라빠라는 성읍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이 꼭 다 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방에서 군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작전을 세울 수 있고 많은 보급품 분들을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남아서 뭘 했을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할 일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자야 되는데 그때서 낮부터 잤나 봅니다. 뭐 한 잔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잔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낮부터 잤는지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또 우리가 또 일어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또 할 일이 없었던지 그냥 옥상이나 이렇게 두리번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다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옥상 산책을 하다가 그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두리번 걸으니까 이상한 거나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불편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고 데려오게 하여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과 동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임신한 것을 이제 어떻게 무음하게 덮기 위해서 전장 가운데 있는 그 라빠 성읍을 에워싸고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좀 궁금하지도 않은 그 전쟁의 상황들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잘 이기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쉬었다 가라. 이렇게 괜히 그렇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의 흔적을 덮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병사들을 생각하고 또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과 함께 노숙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수를 썼지만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전할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 자리에 그 선두에 배치해서 죽게 하라는 지시를 전했던 것입니다. 밤새워서 고민한 결과가 충성된 신하를 죽여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 자신의 죄가 은폐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었던지 이제 아예 우리아가 죽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 앞에 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정말 바르고 정직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양이 많은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랑 사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나단이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도 분노가 치밀 만큼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과오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잘못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정직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서 한참이 지나서 그 설교를 원고를 보니까 얘들아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자신이 한 설교를 뒤집는다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는 거, 이거 뭐 제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목회자들 가운데 다들 어떻게든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우기려고 뭐 이렇게 이런 말을 강단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장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자신의 과오가 그렇게 낱낱이 샅샅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돌아가고 다윗은 홀로 남아 통곡합니다. 그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참회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호소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공로로 어떠한 선행을 했는지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뭘 했는데 이거 생각해서 좀 용서를 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결에 대한 반복의 표현은 단순히 용서를 넘어 완전한 정결함을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싸움을 하게 되면 다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꼭 용서를 비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뭘 잘못했어? 그럼 다 잘못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죄가 뭔지 알았고 그래서 온전히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의 정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의 얼룩이 지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위기만을 넘어가기, 그 순간만을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자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표현은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였기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뭘 알겠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자가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다르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어떻게 보면은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우리아와 밧세바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최종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잘못을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가운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최종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회개의 시작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의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나 충동이 아닌 자신의 본질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곧 인간의 본성의 타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비하나 절망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의 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그 진리 앞에 다윗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모든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변화를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중심,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새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구약 성경에서 속죄와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식물로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우슬초로 뿌리는 정결의 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씻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부서지고 꺾인 마음에서 다시금 기쁨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영을 무겁게 짓누르고 뼈를 꺾는 고통을 주지만 용서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렇게 그 기쁨을 구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눈물의 고백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회개로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지만 회개는 다시 그 얼굴을 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회복을 갈망하였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죄는 단지 실수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 사이에서 잘못을 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을 용서하고 사과를 할 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의 긍휼을 덮으시고 은혜로 씻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죄의 고백에서 시작해 정결함과 회복,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죄를 외면하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 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넓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회개 자체를 죄사함의 조건이나 공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에 속한 일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회개의 예물을,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용서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무거운 죄 앞에 단지 용서를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정한 마음, 흔들림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있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라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전적인 새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악된 본성과 유혹 앞에 약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단순히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간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죄로 인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일어난 그 무너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을 걷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죄를 이길 수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자기 안에서 계속 거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기쁨마저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웠고 기도와 예배가 생명 같았던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합니다. 말씀이 그냥 불편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게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술을 마셔도 교회 와서 마시라 이런 말하면 교회 와서 어떻게 술을 마십니까?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기도하고 마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더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즐거웠던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런 영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괜히 술 먹는 자리에 갔다가 또 이제 십자가만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공허함이 다윗의 영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를 받고 끝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회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웃고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죄에서 돌이켰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억눌린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의 여정은 단지 눈물을 흘리고 지나가는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위한 출발선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많은 죄를 자백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머무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결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헌신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